예,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진실하고 불의가 없는 사람. 아멘. 예, 우리 요한복음에 7장 18절에 있는 말씀인데 요 본문 말씀은 설교 중간에 아마 나오게 될 거고요. 제가 이제 최근에 유튜브로 그 제시카 윤 목사님 이제 강의도 이제 성경 공부도 같이 많이 하고 책도 읽고 이러면서 이제 그분이 하신 방법인데 제가 도전을 받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분이 성경을 많이 들으세요. 그 오디오 성경으로 이제 유튜브로 요즘 제가 전에 우리 서진 단톡방에 올렸던 것처럼 이렇게 듣는 거거든요. 근데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우리가 낮에 일을 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이분은 잠잘 때 들으세요. 그래서 귀에 꽂고 자는 거지. 그래서 저도 제가 따라쟁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따라쟁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귀에다가 꽂고 잠을 자요. 근데 귀에다 꽂고 잠을 자면 이제 잠들면서 이제 듣고 그다음에 새벽에도 좀 약간 잠이 좀 더 이렇게 약간 이렇게 살짝 깨잖아요. 이제 그럴 때 또 듣고 그다음에 깨어나서 또 듣고. 근데 오디오 성경을 이렇게 계속 들으니까 잠잘 때만 듣게 되는 게 아니라 낮에도 가능한 한 들으려고 해요. 낮에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시간은 계속해서 이제 듣는데 저는 주로 이 신약만 반복해서 듣고 있어요. 한 2주가 좀 넘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한 지가. 네. 이렇게 세번역 제가 올려드린 거기에는 이제 여러 성우가 나와서 되게 이렇게 극적인 드라마를 하는 것처럼 막 성경을 읽어줘요. 그래서 저는 좀 재미가 있는데 조 목사님은 또 그게 좀 방해된다 그러시더라고요. 또 그런 분들은 그냥 이렇게 한 사람이 쭉 낭독하는 세번역 성경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것도 들어보고 이것도 들어보고 근데 역시 저는 여러 사람이 여러 버전으로 한 재밌는 막 마귀 목소리도 마귀 목소리 같고 근데 제가 들으면서 느낀 건데 마귀 목소리를 너무 막 사악한 목소리인 거예요. 막 이런 목소리예요. 그래서 마귀가 저렇게 유혹하지 않을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더 오히려 미성이고 오히려 예쁜 목소리로 유혹할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들기는 했는데 뭐 어쨌건 그래도 많이 그러니까 들으면 그러니까 읽을 때랑 또 다르게 이렇게 통독이 좀 된다고나 할까? 이렇게 쭉 들으면서 그 재미있는 이야기에 이렇게 집중하게 되면 이렇게 줄거리가 이렇게 싹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읽을 때하고 좀 다른 맛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오디오 성경을 이렇게 듣는 거 이렇게 많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해보시고 저한테 어땠더라 이렇게 더 말씀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신약을 반복해서 집중해서 들으니까 제가 아주 무시무시한 사실을 하나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아주 정신이 번쩍 납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그걸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부터 읽을게요. 시작. 그런데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서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은 가졌으나 기름은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기들의 등불과 함께 통에 기름도 마련하였다. 신랑이 늦어지니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보아라, 신랑이다. 나와서 맞이하여라. 그때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제 등불을 손질하였다.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의 기름을 좀 나누어 다오 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이 대답을 하였다.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나 너희에게나 다 모자랄 터이니 안 된다. 차라리 기름 장수들에게 가서 사서 써라.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그 뒤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님, 주님, 문을 열어 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신랑이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였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멘. 여기 보면 그 믿는 처녀들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을 의미하거든요. 이 처녀들 10명은 예수님이 신랑이 올 걸 알고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다 등불을 들고. 근데 5명은 등불만 준비했고 5명은 등불과 여분의 기름도 준비한 거죠. 여분의 기름.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처녀만 혼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도 50%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10명 중에 5명밖에 준비를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는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두가 이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실 때 들리기를, 공중으로 들려지기를 굉장히 사모하지만 다 올라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건 다 올라가지 않아요. 10명 중에 5명은 못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들은, 물론 이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적용이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내가 신랑으로서 너희들이 거할 거처, 집을 내가 천국에 준비하러 올라간다. 그 준비가 다 되면 너희를 데리러 올 거다. 이렇게 언약을 주시잖아요. 그 언약은 이 공중 재림 때 휴거가 되는, 휴거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그 공중 부양을 한, 들림을 한 사람들한테만 적용되는 말인 거예요. 이들에게만, 왜냐하면 이들은 신부니까. 신부에게는 신랑과 함께 거할 집이 준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5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공중 재림 했을 때 등불만 준비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다시 또 볼게요. 네, 그 다음, 사로잡혀, 계시록 13장 10절 말씀 읽게요. 시작. 사로잡혀 가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제 앞부분 연이어서 읽으면 좋지만 너무 길어서 여기만 그냥 딱 잘라서 읽었는데, 계시록 때에 이 재앙이 시작되면서 끔찍한 시간들이 이 지구상에 벌어져요. 근데 그 끔찍한 시간 동안에 거기에 남겨진 성도들이 있는 거야. 이 남겨진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면서 그 시간을 견뎌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볼게요. 그 다음 계시록 14장 9절에서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세 번째 다른 천사가 그들을 뒤따라와서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그 짐승과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그 포도주는 물을 섞어서 묽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부어 넣은 것이다. 또 그런 자는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불과 유황의 연기가 그 구덩이에서 영원히 올라올 것이며 그 짐승과 짐승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과 또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에도 낮에도 휴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 아멘. 네, 나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또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록하여라.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러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아멘. 제가 이제 지난 설교 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과 끝, 시작이고 종말을 이렇게 한 번에 보시는 분. 그러니까 시간의 개념이 없으신 분이라 그랬잖아요.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한테는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냥 현재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한테 시간 개념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 이 쓰여진 이 내용들은 또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과거에 있었고 현재에 일어나고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냥 이렇게 동시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일어날 일을, 그리고 성도들이 피할 길을, 그리고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그 어떤 것보다도 성경을 읽고 생명의 양식을 취하는 걸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거기에 달려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이제 세 번째 재앙이에요. 이 재앙이 있는데 이 재앙에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던 짐승의 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표를 받은 자는 밤에도 낮에도 휴식을 얻지 못한다 그러시더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이때도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이들이 이때를 견뎌야 돼요. 예수님의 공중 재림 때 올라가지 못한 남겨진 5 처녀들은 이 시기를 견뎌야 돼요. 이 시기 때 배도하지 않고 버텨야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되게 끔찍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이 신약을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그냥 몇 번이고 한번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저절로 이게 들려요. 주님께서 무슨 내용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이게 이 계시록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복음서에 주님께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서신서에도 나오죠. 많이 나오죠. 끔찍해요. 남는 성도가 받을 고통은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죠. 우리는 그냥 모두 다 반짝 들려서 휴거 당하고 싶죠. 공중재림 안 당하고 싶은 사람은, 공중재림 때 안 올라가고 싶은 크리스찬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는 다 천국에 내 집도 있고 그 다음에 다 올라가리라 이렇게 다들 생각하고 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말씀을 천천히 뜯어보면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거기다가 하나 또 나오는 게, 다음 말씀 한번 볼게요. 그 전에 말씀, 아까 보면 차라리 이런 환난의 때가 오기 전에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죽는 사람이 오히려 복이 있다. 성령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그 마지막 환난이 너무 극심한 고통 중에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일찍 죽으면. 근데 죽는다 그래서 무조건 천국에 가냐? 그것도 아니에요. 마태복음 8장 12절 말씀 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 나라의 시민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요 내용은 뭐냐면 그 앞에 부분 읽어보면 이제 백부장은 예수님 당시에 백부장은 이제 로마인이잖아요. 이제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인데 그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의 병을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내 밑에도 수하에 사람이 있어서 내 말하는 대로 합니다. 하면서 백부장이 한 믿음의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나라의 시민들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제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 본 나라의 시민들이 이 나라의 시민들이 바깥 어두운 데로 여기는 바깥 어두운 데라 그랬어요. 지옥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성경에. 그러니까 성경에 말씀을 이렇게 그냥 유추하거나 뭐 이렇게 비교로 보지 않고 그냥 말씀대로 보면 천국은 천국 그 문 안으로 들어가는 천국이 있고 천국 문 밖이 있는 거예요. 천국 문 밖은 여기는 바깥 어두운 데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리고 이 장소는 일을 간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굉장히 억울한 거죠. 굉장히 억울하고 원통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눈앞에 천국이 있는데 그걸 위해서 평생을 살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속아서 혹은 미혹당해서 어떤 이유든지 간에 거기를 못 들어가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원통한 거예요. 그래서 일을 가는 상태거든요. 이 어두운 데 쫓겨나가면서 일을 가는 그런 장소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도 또 볼게요. 이 마태복음만 이 바깥 어두운 장소가 나오더라고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 쓸모없는 다음 거요. 시작.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예, 이거는 그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마지막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서 나는 이거를 그냥 땅에다 파묻어 놨다. 파묻어 놓고 아무것도 안 한 거죠. 한 달란트를 받았는데 아무것도 안 한 그 종에게 아무것도 안 한 이 종에게 근데 이 사람도 종은 종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거든요. 아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빈둥빈둥 논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걸 땅속에 파묻었어요. 근데 그 사람의 갈 곳은 어디냐면 여기예요. 바깥 어두운데. 손발을 묶어가지고 거기다가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져지고 그리고 거기서 그는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그랬어요. 이 장소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 더 볼게요. 마태복음 22장 13절 시작. 그때 임금이 종들에게 분부하였다. 그 다음에 똑같죠. 다시 시작. 그때 임금이 종들에게 분부하였다.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아멘. 아까 했던 거는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데. 근데 똑같은 부분이라서 제가 헷갈렸네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건 똑같아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게 좀 반복해서 3번이 나왔잖아요. 마태복음 지금
28장에 한 번, 25장에 한 번, 22장에 한 번. 여기는 어떤 내용이었냐면 혼인잔치석에 원래 초청할 사람들을 불렀는데 안 와가지고 아무나 막 불렀어요. 불러서 자리에 앉았는데 보니까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마땅히 참석해야 될 사람에 갖춰야 될 예복. 그래서 이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을 내쫓는 장면이거든요. 예복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에요. 옳은 행실. 예복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사람도 천국 못 들어가고 바깥 어두운 데 갇혀요. 그러니까 제가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그리고 이제 계시록 말씀도 이렇게 쭉 보면서 들으면서, 그 다음에 저의 가장 최고의 관심사는 뭐일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공중 재림 때 들림받을 것인가? 그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이거여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내가 죽을 때까지 그냥 열심히 교회 생활하면서 믿고 살면은 천국 가겠지, 그게 아니거든요. 잘못 살면 천국 못 들어가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어두운 장소에 갈 수도 있고요. 또 그 안에 예수님 오셔서 공중재림 하실 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등불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면 휴가 못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정말 엄청나게 힘든 고난과 환난의 시기를 우리가 버티고 견뎌야만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종말의 시기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더 이렇게 와닿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이 전염병과 또 세계에 유례 없는, 또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들을 온 인류가 함께 겪어가고 있거든요. 말씀 속에서 찾아보려고 해요. 아까 처음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시고 시간을 초월하셔서 모든 것을 이렇게 보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정말 최대한 있는 힘을 다해서 자신을 설명한 것이 성경이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최대한 하나님은 내가 어떠한 신인지, 내가 어떠한 창조주인지, 그리고 우리 인류를 향한,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그리고 온갖 비유와 온갖 사건들을 통해서 설명해 주시려고 정말 엄청 노력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은 정말 생명줄이에요. 성경을 여러분이 사랑하고 성경을 읽고 그 안에서 깨우치면 깊이가 계속 깊어져요. 끝이 없어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지혜의 깊이는 끝이 없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예요. 누구든지 간절히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다 만나주시는 시기예요. 근데 이 시기가 계속되지가 않아요. 어느 때가 되면 이 문이 닫혀요.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고 성취하시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으시지만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의 뜻을 세우신 그 뜻을
우리 인간이 협력해서 아주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게 하시는 걸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게 유업이거든요. 우리는 뭘 하게 될지 몰라요. 천국에서는 그냥 유업이라고 나오니까 우리가 거기까지예요. 우리한테 알려주신 건. 근데 뭐라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냥 단순한 어떤 뭐 집이 아름답고 길거리가 아름답고 뭐 이루이루 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세계,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할 일이 있어요. 천국에서 할 일이 있고, 또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협력해서 우리가 담당하고 정말 이루어야 될 영원한 우리의 할 일이 있거든요. 굉장히 기쁘게 할 만한 일이.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큐티 올린 걸 여러분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도 나왔지만 전날, 전전날에도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성경에 있는 표현 중에 므낫세, 즉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그 이방 신한테 바치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불태워 죽이는 그런 그 이제 뭐 도백, 골짜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표현하실 때 나는 이런 악한 일은 생각해 본 적도 없다. 어쩜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악은 사단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거짓말하는, 그러니까 거짓말 자체가 사단이 기원이에요. 사탄이. 하나님이 기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악의 기원은 사탄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자신이 생각할 때 어떤 악한 일이 생기면 뭐라 그러냐면,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런 일이 생겨? 이렇게 말해요. 그 뭐예요?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악이 나온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는 이렇게 이 물질 세계에서 이것들을 다 보잖아요.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 근데 이 물질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영의 세계예요. 영의 세계예요. 영의 세계. 영의 세계인데, 우리가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이 예배 드리는 생활, 이거는 영적인 활동이에요. 이게 육적인 활동이 아니에요. 영적인 활동인데, 이 기도 생활, 말씀 생활, 또 예배 생활, 이 생활이 생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함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죠. 기도하고 그 기도의 반응에 따른 행동이 있어야 되고,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의 반응으로 말미암는 나의 행동이 나타나야 돼요. 그 행동이 나타나야 그게 뭐죠? 믿음대로 행하는 거죠. 그렇게 행동이 나타나야 물질 세계에 보이는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행함이 없으면 기도만 끝나고 말씀 보는 것까지만 끝나고, 그럼 뭐예요? 마치 그냥 성경책으로만 은혜 받는 거예요. 책이 은혜 받지 나하고 상관이 없어져요. 내가 그것을 보고 무관한 삶을 산다면. 행함이 없으면 변화도 없고, 변화가 없으면 죽은 믿음이고요. 죽은 믿음은 천국 못 갑니다. 지옥 가거든요. 하나님은 공의의 법대로 통치를 하세요. 그 공의의 법을 적은 글이 성경이세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의 모든 것의 어떤 기준이 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네, 시작. 시험을 당할 때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아멘. 사탄은요, 존재를 숨기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히 인식을 하면 사탄에 대해서도 굉장히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돼요. 사탄은 끊임없이 성도를 공격하고 밀가부르듯 하려고 한다고 하잖아요. 키질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키질이 뭐예요? 키질이 뭔지 아시죠?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별을 이렇게 골라내기 위해서 이렇게 날아오르게 해서 알곡을 골라내기 위한 키질을, 성도들을 키질하는 게 사탄입니다. 근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건 제가 이번에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주변에 혹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이렇게 쭉 보면서 성령이 역사가 강한 곳,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중간에 이렇게 마을로 막 들어가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걸 누가 제일 먼저 알아봤게요? 귀신들이 제일 먼저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곳에 사탄도 충만해요. 악한 영들도 그 기운이 아주 충만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하고 관계가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영적인 사람이 되는데, 그죠? 영적인 사람이 되는데, 그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에 성령도 충만한데 사탄도 충만해요.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분별하는 기준은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서 오는 감동이 하나님이 주신 감동인지 악한 영이 주는 감동인지 구분해야 되잖아요. 그 구분하는 기준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말씀은 어떤 경우에도 성경을 넘어서지 않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성경을 알아야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성품인데 이렇게 말을 하실 리가 없어. 하나님이 이런 성품인데 나한테 이런 걸 요구할 리가 없어. 그러니까 사단이 막 이상한 생각을 주고 또 이상한 막 공격을 줄 때 이게 사단이 주는 공격인지 생각인지를 구분해내는 건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성품을 알아야 그걸 구분이 돼요. 말씀에 비추어 보는 거거든요. 성령에 의해서 어떤 환상이나 꿈이나 뭐가 보여지면 그곳은 사탄도 그렇게 보여줘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성경에 보세요. 고린도 후서 11장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놀랄 것은 없습니다.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전 아직 못 봤어요. 근데 빛의 천사로 가장한대요. 빛의 천사로. 굉장히 오싹할 만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도 분별하기를 원하고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면 알수록 그거를 방해하려고 하는 세력도 아주 강해져요. 사탄의 활동을 성경을 찾아서 보면 되게 많이 나와요. 특히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실 때 사탄이 와가지고 막 예수님을 유혹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유혹할 때 그 유혹한 방법이 성경 말씀으로 하죠. 성경 말씀으로 유혹을 하고 뿐만 아니라 사탄이 예수님한테 계속 시험했을 때 그 근본 바닥에 깔린 건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게 하세요. 자신을,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당신의 본질을 보이시오. 당신을 자랑하시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해보시오. 그러니까 뭘 충동질을 하냐면 자랑하도록, 자신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도록 충동질을 해요.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대적하셔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승리하셨지만, 이 방법은 지금도 모든 인류에게 동일해요. 그 다음 보면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자랑질하고, 또 기도를 많이 한다고 자랑질하고, 또 그 외 모든 부든 영예든 또 모든 자랑하는 그 모든 것은 자신을 드러내도록 만드는 사탄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어떤 주의 종들이 막 능력도 막 받고 막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됐다가 말년의 교만으로 꺾어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예전에 부흥 강사들도 많았고, 특히 은사자들 중에 그런 사람들 참 많았고, 한국에 유명하신 분들도 많고. 근데 그게 다 이게 뭐냐면, 이 마귀가 교만을 충동질하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도록 막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는 거죠.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삶이 지금 고난 중에 있으면, 여러분의 삶이 고난 중에 있으면 좀 안심이에요. 오히려 내가 자랑할 게 없잖아요. 이렇게 고난 중에 있는데 뭘 자랑해요. 근데 만약에 지금 고난이 아니야, 다 평안해, 별로 요구할 게 없어,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시기예요. 오히려 아주 위험한 시기예요. 근데 최고로 나쁜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면, 지금 고난 중에 있는데 겸손을 못 배우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굉장히 큰 고난 중에 있는데 겸손도 못 배우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도 모르면서 그 와중에도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해요. 그러면 정말 망하는 거예요. 도저히 천국 가기 힘들죠. 예수님은 사역하실 때 어마어마한 기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성경에 기록된 기적도 있지만 기록되지 않는 것도 무수히 많다 그랬어요. 다 기록하려면 도저히 기록할 수가 없어서 이 정도 내용이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적을 행하면서도 자신을 영웅처럼 만들지 않으셨어요.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고도 숨어 다니셨죠. 피해 다니셨어요. 자신을 억지로 임금으로 왕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군중 사이사이를 피해 가셨고, 포도주 기적 때도 드러내지 않고 이적을 일으키셨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할 때도 소경이 눈 뜬 다음에 누가 자기를 눈 뜨게 했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그 군대 귀신이 들린 엄청난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도 이제 군대 귀신이 떠나간 다음에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나 당신 쫓아다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에 어떤 사역자라면, 내가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A라는 사람이 정말 미치광이로 막 산과 들에서 살던 사람인데, 이 사람을 내가 축사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정신이 온전케 됐어요. 그럼 내가 사역지마다 데리고 다니면 증거가 되지 않겠어요? 그죠? 사역을 아주 풍성하고 유명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의 겸손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고 자신은 아버지 뜻만을 순종하는 순종의 영성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항상 하나님의 권위, 즉 그리스도의 권위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거 볼게요. 시작.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은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며 항상 겸손하게 행하셨습니다.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만을 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지만, 많이 귀신도 내쫓으셨지만 돈을 안 받으셨어요. 그렇죠? 돈도 안 받으셨고 정말 머리도 것 없이 사셨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의 영광을 취하지 않으셨어요. 거기다가 아버지께서 일하시는다고 하셨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렸어요. 요한복음 7장 18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만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 사람 속에는 불의가 없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기로 원하고 그리스도를 신부로서 이 땅 안에서의 삶을 살면서 타락하지 않으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요. 주님을 알면 알수록 또 성경 말씀을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탄이 원수가 끊임없이 타락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타락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예수님 닮는 건데 예수님의 이 겸손과 순종의 영성이에요. 저는 전에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굉장히 이제 영성가라고 얘기하는데 그분이 책을 많이 썼죠. 근데 그분의 말년의 삶이 이제 지체 어쨌든 장애우를 섬기는 일을 말년에 하시거든요. 그분이 그렇게 한 거를 그 당시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그걸 자청해서 하시는지. 근데 이번에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스스로 타락해가고 있다고 느껴지면 스스로 더 낮아지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 사람은 적극적으로 그 방법을 찾은 거예요. 만약에 내 속에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돌아봐야 돼요. 그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에요. 그거는 사탄이 주는 성품이거든요. 나의 옛자는 사탄의 성품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성경 말씀을 읽고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전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도 부족한 것이 있는 거예요. 뭐가 부족하냐면 자기를 인정하는 마음. 나는 이 정도면, 나는 이 정도면, 나는 이 정도, 나는 최선을 다해서 불의를 행하지 않고 있어. 나는 이 정도면 삶에 뭐 내가 뒤돌아봤을 때 후회가 없어.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나 스스로 나한테 자신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면 이게 교만이 싹을 터요. 교만이. 항상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안 그러면 공중재림 때 휴거당하지 않고 지상에 남을 수도 있어요. 아주 끔찍하거든요. 예수님을 믿어도 제대로 믿지 않으면 천국문 안으로 못 들어가요. 거기에다가 공중재림 때 들림받지도 못하고, 제가 오늘 염소, 양 이 얘기는 안 했는데 아무튼 끔찍합니다. 지상에 남는 성도는 아주 끔찍한 인내의 시간을 견뎌야 해요. 이건 사실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이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돼요. 매일매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아침에 눈 뜨면. 그러기 위해서 어떠한 자리에서도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구하는 정말 그러한 겸손하신 우리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아멘.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 시작. 이 세상에 단 한 분밖에 없었던 의인이시며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만을 구하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을 희생하며 인류를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겸손하게 사셨습니다. 그러니 그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도 이런 삶을 따라가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 속에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교만이나 자기 자랑이 있다면 그 마음을 아주 미워해야 돼요. 나는 저 사람을 돕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요. 성경에 뭐라 그래요? 너는 무익한 종이야. 네 할 일을 한 거라고 생각하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차라리 자신을 바보로 여기는 게 나아요. 성경에 보면 다윗 왕이 한때 미친 척하면서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자신의 목숨을 구걸한 적이 있어요. 다윗이 그렇게 낮아지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데는 그것을 통해서 낮추시는 거예요. 배우게 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낮아지는 그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훈련시켜 주시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없으면 도저히 안 되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 네가 어떻게 하든지 지옥에 안 가고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고난의 때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이 평안의 때라면 정말 조심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돌아봐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추어야 되고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주님께 여쭤봐야 돼요. 혹 내가 내뱉은 말 한마디로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넘어뜨리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돼요. 제가 과거에 그랬어요. 저는 전에 얘기했지만 굉장히 시간에 쫓겨서 막 타이트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조의 말을 굉장히 잘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빠릿빠릿하게 뭔가 일 처리를 막 이렇게 처리해내는,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성과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어떤 화나는 일이 생겨도요, 화를 절대 안 내요. 왜냐하면 화내는 시간이 아까워요. 그리고 거기에 내 감정을 소모하는 것도 아까웠어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일이 이렇게 되려면 화내지 말고 감정도 섞지 말고 잘 그 일이 마무리되도록 넘어가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한마디 한마디 하면 다른 사람한테 독이 돼요. 그 사람이 뭔가 하소연해주고 싶은데 하소연을 못 들어줘요. 들을 시간이 없죠. 30분 안에 이 일을 끝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소연을 듣겠어요. 성경에서는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네가 네 형제 중 하나라도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 달려서 바다에 던져주는 게 차라리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굉장히 극한 표현이지만 그만큼 끔찍한 일인 거예요. 지옥에 간다는 건. 그리고 누군가를 실족해 한다는 건 엄청난 죄이고. 우리 자신이 이 요한복음, 우리 본문 말씀, 좀 전에 있었던 그 본문 말씀 한 번 더 볼게요. 네, 같이 시작.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만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 사람 속에는 불의가 없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하고 내 안이 진실하고 불의가 없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할게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